제가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저 부천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에요. 교회도 우리 교단이고 우리 교회하고 너무 분위기라든지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성이 참 많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한답니다. 행사 같은 거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송구 영신 예배도 거기는 안 한대요. 그 연초에 신년 감사 예배로 시작을 한다고 한답니다. 참 바람직하다. 저도 그 말씀 나누면서 참 반갑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목사님도 바른 방향을 가지시고 좀 바르게 하신다라는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좌우로 치우치든지 그릇된 길로 빠져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냥 분별도 없이 그냥 따라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언이 있어요.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열심과 진정성을 빌미로 자기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지를 못한 채로 자기 주장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참 위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의해서 경험한 자기 체험이 또 거기에 더해지면 그것이 전부 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줘도 그것을 고개는 끄덕이면서 마음으로는 안 받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 토대 위에서 신앙의 어떤 내용들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들을 채워나가고 거기서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줘도요, 그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죠.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 말씀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정말로 좋아해요. 말씀 제대로 된 말씀 순전한 복음을 즐겨 듣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그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거기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가 오늘 던져진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성경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자기들 눈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역사의 시간 속에서 자기들 현실 속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려요. 왜?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에 가리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께로 안 갑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게 되면 그 지식이라든지 그 믿음이라는 것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는 부분들이죠. 소위 말하는 지식이 있고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소위 그걸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니까,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낙심한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같이 동행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 모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글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그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때야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 구주신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서들이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일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룰 사역을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구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이 삼중직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었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삼중직,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 하는 거, 왕노릇 하는 거. 아담이 그 역할을 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이걸 범죄하면서 상실해버렸어요.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되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 믿으십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선포하는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직임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인간 대신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나중에 오실 재림을 통해 그가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경륜 속에 이루어질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먼저 믿었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경이 약속한 것을 사람이 믿는 거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의 내용들을 알고 확실하게 믿을 때에 사람은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자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들이었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된 이 내용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내용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성경을 볼 때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나서 한 조각 조각들을 볼 때에 이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거기에서 바른 신앙의 믿음의 길로 그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큰 그림이 있을 때 퍼즐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퍼즐 다 맞춰져 있는 그림을 딱 보면은 어떤 한 부분들을 나중에 보더라도 이것이 뭐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큰 그림을 못 본 상태에서 어떤 퍼즐 한 조각만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게 그림의 어떤 부분인지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라는 퍼즐의 큰 그림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제도든지 어떤 의식이든지 이런 걸 보면, 어떤 말씀이든지 교훈이든지 그것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연결이 잘 되는 거죠. 자, 우리 먼저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이나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발전적으로 계시가 발전해 나가고 것이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큰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자, 이 약속이 구약 성경을 거쳐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시작이 그 이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한 가지 조항을 제시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금단의 열매 명령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곧 언약에 복종하면 네가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라는 상벌 규정을 여기에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상벌 규정에 따라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면 살고 말씀을 거스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이 상벌 규정에 따라서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살려면 그 언약을 지켜야죠. 따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어겼죠.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 이후로 아담도 같이 먹고 같이 범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상벌 규정에 따라서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영적으로는 죽어버려요. 근데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시죠. 엄중하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문하십니다. 너 왜 그거 먹었냐? 왜 먹었냐?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나중에 하와에게 물어보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뱀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문하신 다음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부터 이제 역사의 새로운 과정 속에서 곧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싸움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 즉 뱀과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의 결투다,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사단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싸우는 거란 얘기냐?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뜻을 거스르는, 그것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로서의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사망의 권세를,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이기실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후로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세대가 흘러갔고 점점점 인간들의 죄와 부패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넘쳐나게 됐습니다.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홍수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남겨두신 세 가족, 누굽니까?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언약과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6절, 11절,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노아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은 구원을 위한 약속은 아니에요. 단지 심판을 유예하시는 의미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으로서 이 역사는 그 계속해서 그 기능을 유지해 나가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또 뭐가 또 넘쳐나기 시작합니까?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집요하냐?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람들 속에서도 죄가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이후의 인류 속에서도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이죠.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상 숭배하는 집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 불러내셨다? 그럼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전혀 아닌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이제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횃불 언약은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종주권 계약을 맺을 때 그 맺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영적 후손들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로 인해서 의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거든요. 자, 그런데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재차. 그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둘러 갈라요. 고기를 쪼개요.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흘러요? 당연히 피가 흐르죠. 자,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은 횃불이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주권 계약을 맺을 때는 죽음과 신화된 나라의 왕이 그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언약을 어긴 당사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지 않고 횃불 혼자, 횃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횃불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지만은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협력을 구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하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달랑 아들 하나 주셔요. 이삭. 그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증시켜주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의미로 주신 약속의 계승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희생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 없이, 아내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해요. 두말 없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죽이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말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도록 하죠.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기서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양의 대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메시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삭의 생애는 특별하게 큰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벤트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삭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만 살아갑니다. 자, 이삭이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한테 계승이 됩니까?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누구에게? 야곱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분명히 장자인 에서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선택의 주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사람의 상식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똑같죠. 지금 야곱에게 재차 확증해 주신 거거든요. 자, 이 야곱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 뒤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 중에 하나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됐는데 이제 기근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자기 가족들하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 애굽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을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돼요. 요셉이 생존할 동안에는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납니다. 새 왕조가 일어서게 되는데 그 새 왕조는 본토인들이에요. 애굽 본토인들.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조는 이민족이에요. 이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애굽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왕노릇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했던 본토인들 입장에서 본토인들이 이제 정권을 다시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 동족들 아니잖아요. 이민족에게서 지배를 받았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세력이 확장되고 이게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아, 이놈들이 나중에 또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 거기에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죽이는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까? 모세를 보존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왕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왕궁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이 길리움을 받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궁전은 한마디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 놀랍습니다. 일하시는 것이. 거기서 애굽의 모든 문물, 무술, 학문, 지식, 병법들 이런 것들을 다 익혀요. 모세가 군사령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혈기를 내다가 실패하고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40년 동안 양 똥어 좀 치우면서 거기서 많은 세월을 보내죠. 40년 동안. 이제 초로의 노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거기서 400여 년 만에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이 뭐냐? 십계명이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율법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뭡니까? 특별히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성막과 제사장 제도입니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뭘 상기하도록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어떤지? 너희들은 죄인 아니냐? 죄의 더러움과 추함과 자신들의 죄인됨, 그래서 그들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 제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상기하도록 하셨느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완벽하고 뛰어난 그들의 중보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도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중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모세. 오로지 모세의 율법. 그걸 가지고 혈기 육신을 가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였고 무지와 어리석음이었던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예수를 발견했어야 되는 율법을 통해서 그런 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과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의심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들어갑니다. 자, 그곳에 그들은 왜 들어가느냐? 약속하신 것이니까 들어가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가나안 7족속이라고 표현된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서 오래도록 자리 잡고 살면서 뭐 했어요? 우상숭배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그 땅을 더럽히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심판하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복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그 땅을 정결해가는 작업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땅으로 그들은 일궈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언약을 따라서 너희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그래서 신명기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철저하게 행위를 따라 갚아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쫓아낸, 너희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뽑혀서 쫓아낼 거다. 너희들도 쫓겨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충실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을 촉구했던 것이 신명기예요. 자, 거기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갖다가 섬겨요. 그들 못지않게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자기들의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서로 통혼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동화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된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고 반역하는 죄악된 역사로 점철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의 종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죄악된 길을 버리고 그 죽음의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완벽한 정치 체제가 뭔지 아세요? 왕정 체제가 아니에요. 신정 체제예요.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그 탁월한 정치 체계를 갖고 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사람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말씀 똑같습니다. 그 가장 완벽한 모자람이 없는 훌륭한 정치 제도를 그들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줄 모르고 뭐가 부러웠던 거예요? 옆에 나라가 옆 동네가 부러웠던 거예요. 옆집이 부러웠던 거예요. 왕이 멋있어 보였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오면 너무나 멋지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 당신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패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핑계거리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은 그 말 듣고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래, 허락해 준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그 본성을 따라서 얼마나 그들이 집요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용. 그래.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분명히 그 왕을 세우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얻게 되면 그 왕이 너희를 못 살게 굴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낙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아들, 딸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희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고 전쟁에 나가야 될 것이고 그 왕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그래도 좋냐? 좋습니다. 인간 왕으로 사울 왕이 그들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실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었던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다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다윗이 맨 처음 데뷔전이 바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이제 2대 왕으로 이제 다윗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읽어보십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초대왕 사울에게 이 언약을 하시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사울이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지금 흐름을 아시겠어요? 자, 이 위대한 언약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킵니다.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됐고 자기의 음욕을 충족시키는 간통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윗은. 우리는 그동안 살폈었죠.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의 친여동생을 강간한 암논, 그 암논 살해해버리죠. 죽여버리죠. 복수한다고. 그 달미한테 도망갔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살인죄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저질러요.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 피비린내나는 형제간의 권력상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라는 직임을 통해서 계속 성취돼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밧세바 아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지금 다윗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겠어요? 그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 위에 올랐고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통치를 잘했습니다. 거룩하고 화려한 성전도 멋지게 지어냈죠.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러나 처음과 달리 그 말년에 타락하고 극도로 변질됐죠. 우상 숭배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가 맞이한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이방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같이 섬겨요. 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자가 왕 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고 굉장히 폭력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죄악된 역사로 계속해서 치달아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 계속 발생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표현된 하루가 멀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왕이 계속 바뀌어요. 그 신하가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고 계속 이게 바뀌어요. 정통성도 없고 완전히 오합지졸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자들이 왕이 돼서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지르는 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던 신실한 왕들이 극소수가 등장을 하지만은 역시 나머지 대다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유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죄악된 역사였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우상숭배의 죄악된 역사로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숭배의 소굴로 전국을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세대가 흘러갑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들과 회방들,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죄의 역사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실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여전히 다윗 왕가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왕이었다고 하는 다윗마저도 그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된 것은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거기엔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경고의 내용들과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풀려나기까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어져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의 역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대변하는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신해선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소장을 제출했고 상벌 규정에 따라서 죽음과 멸망과 언약의 땅에서 쫓겨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가 아니게 됐습니다. 참 비참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쓸어버려 버리죠. 다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그들이 고토로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포로 이후에 있을 소망을 예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땅에 대한 권리나 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분명히 시내산 언약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도 약속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은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신에서는 언약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다루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내산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서만 다룬다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죠. 완전히 멸망되고 끝내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복종을 근거로 하는 조건적인 시내산 언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백성들의 충성에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에 근거하거나 사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구원의 역사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은혜에 근거해서 그 역사를 이끌고 나가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집요하게 사단이 그때에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볼 때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경배하도록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그 길로 다른 길로 갑니다. 헤롯이 화가 났어요. 속은 줄 알고.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갓난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사단은 역시나 똑같이 헤롯을 통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피하도록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수천 년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으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과 실패와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결과되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에게 앞으로 허락될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말씀의 빛을 따라서 길을 잃지 않고 천성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라 주께서 저희들에게 부르도록 해 주셨고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그 안에 참된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줄 아는, 그 은혜를 진실하게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 소망과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이 진리를 전파하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